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에 들어가기 직전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땀이 범벅이 된 한 젊은 남자 청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내 이름은 뭐고 고향은 또 어디고 현재 다니는 학교는 어디며 또 졸업반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설명하면서 저에게 몇 가지를 요청해요. 첫째, 목사님 이 교회에 잘 곳이 좀 있습니까? 둘째, 제가 일용직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교육을 안 받으니까 일을 안 준다고 35,000원 안전진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고시원이 10일에 7만 원인데 7만 원을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차분하게 얘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뭐가 좀 엉성해요. 속으로 이게 과연 사실일까? 내가 준 돈을 다른 데 쓰진 않을까? 솔직히 내키진 않았으나 봉투에 5만 원을 넣어서 가지고 있는 돈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청년의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니냐며 더 줬어야지 야단을 치는데 그날 저녁 자기 혼자 순수한 척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이 청년은 과연 제가 준 돈으로 진짜 안전교육 진단을 받는데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제 의심대로 엉뚱한 데 썼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사실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리고 둘째, 이젠 그의 선택이에요. 그의 자유에 따라 선택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 형제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만 원을 줄 때는 제가 그런 기대가 좀 있었어요. 맞아.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그 형제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으나 좀 그 자유의지를 잘 다듬어서 이 돈을 의미대로 목적대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줬어요.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그 5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무슨 뭐 자유의지까지 말씀하면서 머리 거창하시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아니요.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금요일 저녁 그 형제에게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 흉내내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유의지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지만 난 너희들이 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쓰기를 원해. 내 말씀을,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안 먹기를 원해.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뭐 하려고 그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지경이 됐냐고. 아니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좀 그냥 좀 자유의지 이런 거 주지 말고 그냥 좀 순종 잘하게 만들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 선택을 준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존중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신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5만 원을 준 이유는 난 그 형제를 처음 보고 언제 또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중한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언제 한번 까치산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고등학생이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집 꼰대 이제 나 어떻게 못해. 여기서 말하는 꼰대는 아버지를 말해요.
꼰순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하, 우리 꼰대 이제 힘 빠졌나 봐. 나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안 해. 포기했나 봐. 내가 이겼어. 자, 여기 지금 우리 예배에 자녀들이 계세요. 자, 자녀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과연 힘이 빠져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좀 잔소리가 줄죠. 과연 여러분들에게 진 건가요? 과연 여러분은 포기한 걸까요? 자, 제가 부모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서서히 내가 존중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 삼남매에게 통근 시간을 좀 늘려주는 거, 용돈을 좀 늘려주는 거,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 뭐예요? 이제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자유를 제가 위임하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 기대가 있어요. 우리 삼남매가 이 자유를 좀 잘 썼으면, 이 자유를 좀 바르게 썼으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모님이 힘 빠진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우리 꼰대 힘 빠졌나 봐. 힘은요, 나이 들수록 점점 몸무게고 뭐고 다 늘어나는 거 아시죠? 힘은 안 빠져요.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힘 빠져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뢰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김기성 목사님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자유의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험이래요. 멋지죠? 따라합시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 때문에 우리가 엉터리를 택할 걸 알면서도, 우리가 가진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안 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모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길 기대하면서. 저는 100% 동의해요. 제 서른이 좀 길었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무속인 발람입니다. 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너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돼. 저 모압, 미디안 사람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권력을 주고 백지수표도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발람 안에 있는 자유의지예요. 가고 싶어 미쳐요. 가고 싶어 미쳐요. 하나님은 그가 그 선택과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는데요, 만나고 싶어 미쳐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자, 우리 자매님들이요, 큰 목소리로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지금 저게 기뻐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한국말은요, 그 뉘앙스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여를 보고 아, 잘 놀고 계시군요, 이거랑 놀고 있네. 자, 한국말은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너희들 잘 놀고 있구나. 이건 정말 잘 논다는 뜻이에요. 잘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전문용어로 놀고 자빠졌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에 따라 다르게. 여러분, 이 20절을 오디오북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 가고 싶으면 가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가고 싶다면 가라. 여러분 21절 보세요. 발람전 보세요. 21절에 보면 너무 가고 싶었는가 봐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언어에 보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도 나귀를 타고 후다닥 간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일찍이 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에 우리는 다가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발람을 허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신 걸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만 방치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허용하시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통치하신다. 오늘 24절이 그 증거잖아요. 가라고 하시지만 발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2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닫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출동을 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 분이에요. 이 발람을 허용하시되 방치하시게 했어요. 하나님도 부지런히 움직이십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출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막아 섰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또 다른 플랜 B를 통해 통치하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었는데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농담 진담반. 목사님, 저는 당분간 좀 신앙생활 쉬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당분간 내 마음대로 좀 살게요.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이 있어요. 목사님, 저 대학 때까지만 좀 놀다 올게요. 제가 20대를, 이 꽃다운 20대를 이렇게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진 않아요. 매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조금만 나한테 더 요구하거나 다가오기만 해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난 잠깐 좀 떠나 있을 거예요. 그러세요. 물론 여러분 선택이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니까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만 알고 가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보세요. 꽤 귀찮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계속 여러분 간섭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개입하실 거예요. 왜? 그게 우리 하나님이니까. 오늘 발람처럼 말이에요. 자, 23절에 세상에 발람은 지금 눈이 횟가닥에서 안 보이는데 나귀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지만 통치하시고 간섭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귀입니다. 지금 나귀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발람은 보지를 못해요. 제가 이번 주 발람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면서 처음에 설교했었어야 될 내용을 이제야 찾았는데 뭐냐면 1969년인가 7년, 67년대 요르단에 이 네이르 알라라는 비석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발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역사적 고증이에요. 여기 보면 발람이 전쟁 전문 무속인이에요. 우리 지난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무슨 연애 전문 무속인이 있고 기업 무속이 다 있는 것처럼 이 발람은 전쟁 전문가예요. 죽음을 맞고. 근데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지 죽음 하나를 못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운명은 맞추는지는 모르지만 나귀도 보는데, 심지어 이 짐승 나귀도 하나님을 보는데 이 나귀가 나귀만도 못해요. 27절, 29절 보면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보네. 한 3번이나 나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소리치면서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나귀 너 죽었다. 나귀를 칩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발람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28절 제가 할게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여시니?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천하의 유명한 무속인이 짐승 나귀에게 꾸지람을 받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짐승이 말을 하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자, 성경에는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참 많아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와서 요단강에 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때에 아니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요단강 흙탕물에 나를 담그라고 분노하면서 떠날 때에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은 종들에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 아버지 선여 당신이 살려면 뭔 짓을 못하냐고. 요단강이 10번이 아니라 20번이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종에게 이 장수가 꾸지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기억나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다가 파도가 칠 때에 기억나세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는 선장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이 선장이 요나를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뭐가 바뀐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에 기억나세요? 그 모닥불에서 불 쬐일 때에 거기 보면 계집 여종이라고 하는데 여종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너 예수님 제자 맞지? 여러분 여종에게 꾸지람 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보세요.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여러 차례 줘도 안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 긴급 조치를 보실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오늘 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큐티할 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모 방송국이 기독교를 굉장히 비난하는 연속 방송을 냈어요. 거기 보면 좀 해도 너무해요. 너무 이렇게 악의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할 때에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막 교회들이 그 방송국 앞에서 데모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근데 조금 생각을 달리 했어요. 한국 교회가 스스로 자정을 못하자 하나님 방송국을 통해 때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요즘 그 방송국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송국이에요. 좀 악의적인 내용, 또 음란한 내용들, 그런 방송 자기들도 많이 해요. 여러분 창피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가 그 방송국을 통해 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스스로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나귀, 이 짐승 나귀가 야단치는 꼴을 좀 보시라고요. 저는 2살짜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요놈의 이상한 습관이 뭐냐면 가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해요. 말하지 마. 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기로 할 마음 먹어서 아무 말 하지 마. 계속 뚫어 쳐다봐요. 그래 나도 알아. 나 담임 목회 열심히 할 생각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한다면 그 집 개를 통해서도 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짐승은 다 키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도 꾸짖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의 꾸짖음이냐고요. 자, 발람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31절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아무리 유명한 자도 하나님이 눈을 띄워줄 때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구원에 적용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도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똑똑했어도요, 하나님 눈 열어줬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공부 많이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눈 열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요.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저는 똑똑하니까 더 잘 믿겠죠. 건방 떨지 마십시오. 구원에는 학벌이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나 눈이 열려야, 주님이 그 은혜로 눈을 열어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선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발람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유명해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똑똑하고 판단력도 경험치도 많다고 하지만 오염된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염된 지혜예요. 오염된 판단력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오작동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 때문에 엉망진창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가 발람처럼 사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다가 돌아온 제 제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진짜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요. 뭐냐니까 149장이래요. 왜 싫어하냐니까 엄마가 싫으니까 엄마가 부르는 찬송도 싫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149장을 그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싫으니까 찬송도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149장이에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네 다 못 갚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저 고백을 누가 해요? 도대체 저 고백을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만큼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로봇이나 종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계획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귀가 말해도 못 듣는, 단 한 걸음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발람이 애꿎은 나귀만 치는 거예요. 나귀만 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나귀를 칠 게 아니라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엉터리 자유의지, 내 엉터리 선택. 그러면 여러분 뭘로 나를 칠까요? 바울이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뭘로 우리를 쳐야 되는지.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계속 어두운 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샘물결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발람처럼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은 말씀하시는 나귀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을 통해, 그래서 시편 19편 보면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에 나를 향한 주의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눈을, 내 귀를 열어주소서. 듣게 하소서.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사악한 발람의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한 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내 자유의지의 가장 엉터리는 나를 주인 삼는 거예요. 내가 오염된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모르고, 전적 타락한지도 모르고 나를 주인 삼아, 내 선택, 내 결정, 내 판단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주님만 쫓아가기 원합니다. 자, 결단하면서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